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가 저물고 2021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가슴 벅차오르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희망의 하나님이 되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예배 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2장을 힘차게 부르면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귀한
다 같이 언약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치의 역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림이 마땅합니다. 아멘. 다 같이 환희의 찬송 21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6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영상으로 찬양을 듣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2020년도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새해의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송구 영신의 시간입니다. 더구나 송구 영신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림으로써 맞이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손으로 꼽는다면 아마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았던 일, 은혜로웠던 일, 기뻤던 일, 잘된 일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어려웠던 일들만 오래 남아있어 그것을 마음에 묻어두고 기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고 은혜로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먼저 한 해를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감사합니다. 사람이 한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아마 제일 가는 자산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미래도 잃고 꿈도 잃고 직장도 잃고 물질도 잃고 다 잃고 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이 얼마나 많고 또 무서운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병들었다 하면 치명적인 병들입니다. 불치의 병들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진단이 내려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 작년에는 수술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수술해서 입원한 분들을 신방 가보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몸에 수술 자국 남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살아온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 건강하기만 하면 이러한 건강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건강의 고마움은 건강을 상실해 본 분들이나 실감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늘 건강했던 분들은 그때 이 건강의 고마움을 모르고 불평하며 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은 언제 잃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만큼은 사람이 장담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그날 그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이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은 죽음은 남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만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허무하게 죽습니다. 암에 걸리거나 코로나19에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보니까 순서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인생이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비로소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철들지 않고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나 갑자기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나도 그렇게 차례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부름에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던 일을 그대로 놓아둔 채 그냥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만족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에 어느 누구도 예라고 만족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병석에 오래 누워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욕이고 불행일 수 있습니다. 노년에 망령이 들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적당히 살다가 적당한 때에 부름을 받는 것도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가도 마음이 아쉽고 서운한 법입니다. 그것이 죽음이 주는 아픔이고 충격입니다. 죽음은 무자비하게 서로를 떼어놓고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미 때가 되어 가실 분이 가셔도 그러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충격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안타깝고 민망한데 그 가족들의 충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충격은 이별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숨진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 해에 죽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용케도 살아서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시간 죽지 않고 살아서 송고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데는 어떠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좀 더 가볍게 살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할 일을 하면서 살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어서 태어났듯이 지금 내가 생존해 있는 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책임 있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큰 실수 없이 살아온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날 내가 잘해도 본의 아니게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실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시대도 아닙니다. 오늘날은 서로가 연합해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가 잘하고 모두가 잘해야 문제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날 하나님의 전적인
극적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겪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해 동안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두가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도 큰 실수 없이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목회도 은퇴할 때까지 별 실수 없이 잘 마칠 수 있을까 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도 실수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한 해를 살아오면서 별로 큰 실수한 것이 없이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한 해를 무사히 살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송구 영신 예배의 시간을 맞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를 무사히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의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뜻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무작정 거리를 배회하며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술에 취해서 소리 지르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간 아무 의미 없이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성경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헤아릴 길이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할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간을 맞는 우리들의 심정이고 나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받은 바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감사할 때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스승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미 한 해가 지나갔지만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고 감사하며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기도하는 제목이나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계획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2021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감사하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감사하고, 큰 실수 없이 살아온 것이 감사하고, 한 해를 무사히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새해의 기도 제목이나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을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새해 첫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드린 새해 첫 감사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첫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시간에 첫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새해에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자녀들이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1년도 새해의 말씀 카드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우편으로 카드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지금 그 받으신 우편을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가족 수만큼 보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믿고 자녀 둘이 믿으면 4개의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카드를
엄마 아빠가 먼저 뽑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먼저 뽑든지 한 사람씩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뽑으신 분은 그 카드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이 말씀에 내가 힘을 얻고 새해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이나 또는 미간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나 잘 보이는 곳에 놓고 1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십시다. 이 인사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싫지 않는 인사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복을 많이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행복한 새해 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새해 첫 주일 예배가 1월 3일 내일 모레죠. 새해 첫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잊지 않고 꼭 가족이 모여서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50장 1절을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이제는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살아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해를 무사하게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